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땅에 사용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종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사자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서 사한 자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먹은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행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마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이 말씀은 알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미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자기가 흉내냈어.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데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해봅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이 대접의 재앙까지 끝나게 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세상 나라가 뉴월드 오더죠. 그렇죠? 사탄 마귀가 세우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분 구약의 그 성경의 예언서들이 앞으로 성취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 그 예언이 실천되는 그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봅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것이다. 예.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자 이것을 막기 위해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인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이 붉은 용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지, 그렇지?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3장에는 이 용이 내세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뉴월드 오더 세상 나라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들을 대비하여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고 할 때에 용이 광분했듯이 영적 싸움을 벌였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영적 싸움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멍멍아지져라. 그렇죠? 사탄 마귀가 하는 건 짓는 것밖에 없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해봅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용이 이제 그의 대리인들을 세워서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대적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용이 세운 대리인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누구한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거짓 선자처럼, 그렇죠? 바로 왕처럼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가룟 유다처럼 그 끝이 비참합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알겠습니까?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세계정부주의자 바이든을 비롯해가지고 뉴월드 오더를 외치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레이트 리셋 그러잖아요, 이번 대선. 뉴월드 오더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지. 뉴월드, 뉴에이지 처치를 만들재. 이게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사탄의 도구들. 여하튼 이 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로 해봅시다. 정치 지도자. 그리고 거짓 선자는 영적인 지도자로,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 뉴월드 오더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되는 나라예요. 뉴월드 이코노믹 오더, 뉴월드 폴리티컬 오더, 뉴월드 릴리전 오더. 삼바르자의 계획이라 그러지. 그 가운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 분야를, 그리고 거짓 선자는 종교 분야를 그렇게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우상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짐승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그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11절 시작. 예, 첫 번째 짐승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예, 바다가 뭘 상징해요? 우리 17장 15절에 보니까 이 물, 이 바다는 그렇죠? 세상 모두를 상징해요. 열방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세계 대통령으로 군림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고, 이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불로 상징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리고 그 나라를 막기 위해서 애쓰지만 헛된 겁니다. 못 막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저들이 꿈꾸듯이 밀레니얼 프로젝트가 아니라 3년 반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어요.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한계를 정하셨지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해봅시다. 땅에서 올라왔다. 그 다음 이 땅이 뭘 상징하는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뭐가 맞는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이스라엘이 허락된 가나안 땅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100%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이해가 됩니까? 바다가 이방 나라 전체를 상징한다면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뭐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양반 그 설교, 강해 설교 너무 또 자세하게 나오고 또 저 같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앤디 우즈 목사가 하는 설교를 제가 강해 설교 좀 보고 있는데, 이분은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철저한 문자적 해석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 그쵸? 거짓 선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 가운데 나온다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온다. 근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운동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짓 선자가 나오니까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도 다 죽여갔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여튼 거짓 선자가 유대인 가운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본문에 언급하는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거짓 선자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자이다. 저가 전하는 메시지와 행하는 이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능과 메시지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묘사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외에는. 알겠습니까? 여튼 땅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모두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 거짓 선자의 모습이 우리 11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 앞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고, 두 번째 보니까 구체적인 모습이 해봅시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 예,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죠, 10뿔. 뿔이 10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2개예요. 여러분,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파워를 상징해요. 이 거짓 선자의 뿔이 둘인 것을 보면 거짓 선자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보다는 약한 권세.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의 밑에서 일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로 묘사되는 우리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 보니까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 거짓 선자를 새끼양 그리고 용으로 비유합니다. 이 새끼양은 누구의 비유기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아. 그렇죠? 근데 말하는 건 용의 말을 해. 혓바닥이 쫙 갈라지. 교묘한 뱀의 말로 사람들을 천동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겉모습은 새끼양 같아.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어? 그 유대인 가운데 나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용의 말을 해. 뱀의 말을 해. 뱀. 얼마나 간사합니까? 기묘하고. 해봅시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나. 실상은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 늑대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뿔 달고 나타나는 거 아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교회를 지향하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뱀의 언어예요. 결국엔 교회 문 닫자는 얘기예요. 그 영상 보면은 여러분 순복음교회 앞에서 다 마치 바벨탑을 쳐다보는 것처럼 저거 빨리 무너져야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영상에. 이재철 목사가 만든 영상에.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누가 여러분 목사가 되겠어? AI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되는 교회래. 뉴에이지 처치래. 그렇잖아요. 겉모습 보면 그럴듯해. 목소리도 그냥 근사하고. 고은하 권사 뭐 동생이가 그렇잖아요. 이재철 목사.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뱀의 혀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미혹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교회를 무너뜨리자는 얘기요. 새끼 양의 모습을 한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용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뱀의 말을. 이뿐 아니라 여러분 이동원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B 시리즈라는 살라 시리즈라는 책을 내가 유명해졌어요. 원래는 워렌 위어스비가 쓴 B 시리즈라는 강의 설교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 네임 레벨을 가지고 분당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큰 교회를 했지. 돈만 갖다 대면 뭐 이름도 있겠다. 구름대같이 몰리죠. 이주하는 교인들이. 그러고 나서 조금 일찍 은퇴했어요. 내막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 뭘 전해? 관상 기도를 전해요. 이게 여러분 새끼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는 자예요. 김동훈 목사도 그렇죠? 몇 년 전이지만은 만약에 내 아들이 동성애자면 어떡할 것인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묘한 말로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여러분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여러분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섞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과 이데올로기를 섞어가지고 교회를 정치권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있잖아. 교묘한 말로 반공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성경 어디 나와 있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김진홍이, 정강훈이, 정동순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새끼 양 같아. 어린 양 같아. 해봅시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예.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의 구체적인 행적, 7년 대환란 때 행할 일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씩 살펴봅시다. 12절 봅시다. 시작. 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앞에 나가서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이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자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경배하도록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정권이 2차 대전이 일으킬 당시 히틀러 옆에서 제3제국의 선전장관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프로파간다 하면 꼭 나오는 괴벨스예요. 괴벨스. 아니 그 직함 자체가 선전장관이에요.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 군중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히틀러로 추종하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 일을 괴벨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면 괴벨스는 여러분 거짓 선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괴벨스 개인적으로도 히틀러의 하나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를 우상화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이 괴벨스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여러분 거짓 선자가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 보통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 어떤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게 누가 행했던 이적이야?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일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똑같은 이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용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비록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탄 마귀에게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다 믿으면 안 돼. 마귀가 주는 표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은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성령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옆에 있던 술사들도 똑같이. 모세가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의 표적을 보여주죠. 개구리의 재앙. 똑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부터는 못했다고 했어요. 행하긴 행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기적적인 일들 행할 수 있어요. 무당들도 여러분 미래 일들은 몰라도 찾아가 보면 과거 일들은 귀신같이 맞죠. 왜? 귀신이 알려주니까. 가짜도 있지만 실제로 작두 위에서 이렇게 막 뛰기도 해요. 멀쩡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거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테스트해봐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 쿤달리니 영이 역사하는지. 신사도 운동 보면 그렇잖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팍 쓰러지고 뭐 금가루가 생긴다 그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합니까? 예? 아말감이 근림발로 변한대. 성령 하나님이란 세이발을 주시지. 그렇죠? 우리나라 한때 좀 유행했었잖아요. 신사돈다. 그렇죠? 예. 그 시험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가 사단이 주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한번 봅시다. 2장 9절 335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찾아보고 갑시다. 이거 335페이지예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전에 그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예요.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근데 누가 넘어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갈 것이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1992년 다미선교 사건 때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다 넘어갔어요. 교회를 다녀도. 환상 봤다는 계시 봤다는 엉뚱한 소리 귀 기울이지 말아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네 쫓아가고 사탄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또 링크했더라고. 정광훈이 집회할 때 십자가가 보였다, 무지개가 보였다고. 볼 수 있지.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저도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미혹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믿어도 잘 믿으면,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구원받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그렇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매일같이 환상 계시를 봐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도, 복음과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 오, 대단하네. 응? 엘리야 선지자인가? 저분이 소개하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메시아인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섭시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여 미혹하고, 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누구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안 하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랬어요. 15절 봅시다. 시작. 예, 짐승의 우상. 여기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 곳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세웁니다. 어디에 세우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우상이에요.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성전에도 자기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가. 그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헬라의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실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적이 있어요. 종말의 사건이 된 예표적 사건인데, 근데 이때는 누구의 우상을 세웠어요? 자기 우상이 아니라
제우스의 우상을 세우고 잖아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에게 헬라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도 돼지 피로 지내라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제우스의 우상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세워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올 때 초반기에는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기가 오면 이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만 섬겨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교 통합에 앞장섰던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처참하게 여러분 7년대 혼란의 중반부 때 열불에 의해서 멸망하기를 가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지. 북한과 같은 사회인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1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아, 참 끔찍하지. 우상이 말해. 생기를 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명을 준다는 뜻을 가진 조에라는 단어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림 그려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애니메이터 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요즘 개발되고 있는 AI 로봇 기술이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딱 지나가면 너 거기 왜 지나가느냐. 로봇가 딱 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짐승의 표 다 받으면. 너 누구구나. 집안에 고민이 많겠구나. 암병은 나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로.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애니메이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악한 영이 직접 들어가서 그 우상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정도까지 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턱 지나갔는데 야 요즘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지 그래. 짐승의 우상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데이터에 다 나와요. AI 컴퓨터 여러분 모든 자료가 여러분들 다 있어요. 무슨 약 먹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컴퓨터는 내가 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봐. 텐트 하나 사봐. 계속 텐트만 보여주지. 네? 검색할 때마다. 빅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프로파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컴퓨터가 프로파일 합니다. 여러분들. 베리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 피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AI가 설교하게 되면 맞춤 설교해줘요. 병 걸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삼박자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조인기 목사 목소리로 딱 나타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다 따라가겠죠. 8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런 세상이 옵니다. 정말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때 가서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눠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7년대 환란 때. 지금에 애매하지. 네? 이 안에도 뭐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알고 그러 보이는데 몰라요. 나눠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7년 대환란 때는. 네? 아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자체가 심판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문제인 우리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예.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인데, 이 거짓선지자가 1차적으로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카라그마인데, 원래는 노예나 짐승에게 찍는 낙인이에요. 딱 찍어가지고 얘는 우리 거야. 소들도 방목하다 보면은 이 내 손지 남의 손지 모르잖아. 그때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요? 카라노마를 통해서, 낙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봅니다. 먼저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을 흉내낸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을 흉내낸 것이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7장 말씀해 본 7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 받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인을 쳤다. 또 9장 4절에 보니까 5번째 나팔을 분 천사가 황충에게 사람들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하라 그랬어요. 인 맞은 사람들 해야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은, 이 인을 맞은 자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에서 인을 치시는데, 그걸 흉내낸 것이 바로 마크 오브 더 비스트,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했으니까 짐승 가는 데 가야지. 지옥 가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 가야지. 천국 가야지.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화할 때 쫙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다 지옥 가요.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표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만 보는 거예요. 황충도 영적인 존재니까 본 거예요. 보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 그건 못하잖아. 이거는 물질적인 겁니다. 마크. 이 마크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낸 거예요. 실질적인 표입니다. 물질적인 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걸 이용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노예의 표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라그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노예처럼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24시간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받는 순간부터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몇 개인지 아셔요? 저도 요즘 빠지는 것 같은데. 모르지. 하나님은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려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추적장치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흉내내려면, 그렇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하려면 추적장치를 붙일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됩니까? 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해봅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할 때쯤이면 세계의 경제가 단일 경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서든지 결제가 가능하려면. 그렇죠? 세계 화폐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디지털 화폐가 돼야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이해가 되십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하나의 디지털 화폐로 통합될 때에 이것을 결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뭐가 쓰입니까?
짐승의 표가 쓰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안식교에서는 이걸 뭐 주의를 지키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래. 여러분들 짐승의 표 다 받았어. 이런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요즘 뭐 법이 계류가 되고 있다 그러죠. 교회에서도 이게 뭐 성경하고 찬송가 구비 못 하도록 구비하면 벌금 내는 걸로. 왜냐면 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코로나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이나 찬송가는 약과죠. 제일 중요한 게 현금이지. 그렇잖아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인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가요.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얘기예요. 각 나라마다 디지털 화폐 만들다가 결국에는 7년 동안 중반부에 세계화폐로 통합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려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수단이 이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화폐고 그 결제 수단은 이것밖에 없어.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땅굴 파고 들어가든지 해야 돼. 아니면 보수락으로 피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방법. 3년 반 동안 어떻게 안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또 붙들리면 죽는데. 그렇지? 자, 네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1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구체적으로는 666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짐승의 표에 짐승의 수인 666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여러분 현재 상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와 QR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숫자 666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이 바코드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바인데, 막대인데 이게 다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늘게 긴 게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6이에요. 숫자 6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걸 디코더라고 합니다. 단말기 이렇게 하면 그걸 숫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1, 2, 3, 4 하면 컴퓨터 인식을 못해요. 디코더가. 근데 요거를 막대로 하면 이렇게 쑥 지나가면 요거를 특별히 긴 이 두 개, 가늘게 긴 두 개, 요거는 6으로 인식해. 요거로 인식하는 것을 맨 앞에다 두고 중간에다 두고 끝에다 뒀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 상품이 제조된 나라와 뭐 날짜, 그리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상품인지. 요거를 숫자로 하는 건데, 숫자로 하면 이 컴퓨터가 읽질 못하니까 요거를 바로 막대 코드로 변환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코드예요.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분류할 때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한마디로 여러분 짐승의 표 거기에 666 숫자가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 베리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 여러분 이 바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을 숫자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합니다. 고유의 숫자가 부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돼 있죠? 언제? 1968년부터 시작했어요. 박정희가 시작했어요. 주민등록번호. 그거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독재국가 몇몇 국가 외에는. 서양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인권의 문제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을 숫자로 분류해가지고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데려갔을 때 여기다 숫자를 기록했어요. 문신으로. 이걸로 관리한 거예요. 이게 발달된 형태가 666. 사람에게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베리칩 안에 이 바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확장된 바코드라고 보면 돼요. 80억의 인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숫자를 부여해서 IP 주소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5G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개개인. 이해가 되시죠? 왜 숫자가 부여되는지, 왜 666 그 숫자가 들어가는지, 그걸로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주민등록증이 처음 시작된 이유 아시죠? 뭐예요? 김신조 때. 김신조가 뭐 청와대 넘어가가지고 무장공비대.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목 단다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군인지 아니면 인민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이 박정희가 지가 살라고 주민등록증을 다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독재의 유산입니다. 7년 다활란 때도 이 적그리스도가 독재자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숫자를 부여하되 분류가 666으로 되는 거예요. 바코드처럼. 자, 그렇다면 노예 표식과 같이 표를 받은 사람들을 24시간 감시 통제하면서 화폐에 기능하게 된 이 표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지만 역사적으로 최근에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미 개발을 끝내고 5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칼 샌더스가 개발했죠. 아직까지 그 기본 형태가 안 바뀌었어요. 완성품이라는 얘기예요. FRDA요. 미국의 FRD인가요? 거기에 FDA인가요? 승인을 받은 건 그 베리칩 유일합니다. 인체 삽입형 RFID 칩이에요. 이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체의 온도 변화로 충전이 되는 리튬 전지. 그래서 여러분 RFID 칩도 두 가지 종류의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배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RFID 칩, 베리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리더기를 가까이 대야지 비로소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요.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그게 수동형이에요. 그러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 리튬 전지가 들어가는 능동형 RFID 칩은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5G망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수시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갔고 이 사람이 뭘 먹었고 다 나오잖아. 이거 기록 보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얘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독국물령을 넣고. 완벽한 통제 감시의 사회죠. 리튬 전지가 내장된 칩 안에, 근데 여러분 이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온도 변화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온도 변화가 많은 곳에 이것을 삽입해야 제대로 작동해.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주고선 빌드버그 클럽에 나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한 것이 어딘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빌드버그 클럽 책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강의도 아닌데 나와요. 오른손과 이마래. 왜 거기다 놓는지 알겠죠? 그래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안에 또 송수신 장치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칩을 삽입한 사람의 신분과,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대신합니다. 이게 의료 정보. 이게 뭐예요? 그 의료 카드를 대신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담을 수 있는. 유전자 조작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궁극적인 결제 수단이 될. 그렇죠? 안면 인식하지만 이것도 복제가 가능하잖아. 3D 컴퓨터로, 프린터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전자결제 보안 장치를 하나 더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럼 안면 인식으로 결제해도 이중으로 여러분 인증을 하니까 이거 복제하기가 힘들지 거의. 그렇게 갈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예. 하여튼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칩은 언제 개발됐어요? 최근이 아니에요. 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습니다. 칼 샌더스가 CIA 의뢰를 받고 개발을 했는데, 사실 개발된 당시에 이 칼 샌더스는 그 전자공학 박사인가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개발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13장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짐승의 표를 개발했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이게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똑같아, 이 기능이. 자기가 만든 기능하고 똑같아. 노예 표식이고, 그렇죠? 감시 추적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제 기능이 가능하고. 그 간증하러 다녔어요. 뭐 브라질에서도 간증하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막았어요, 목사들이. 응? 특별히 성경 예언의 문자적인 그 성취를 믿지 않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죠, 신학자들. 꼭 교회 안에 사탄 마귀의 그 제자들이 있어요. 이 칼 샌더스를 막 모함했어. 가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실제로 개발하지 않았다. 이거 강연 다니면서 돈 벌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우리 블로그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그 후로 사역은 안 합니다. 뭐 가짜 박사학위 그러고 뭐 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학위 증명서라든지 개발한 뭐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 칼 샌더스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쪽에서 저거 퍼뜨린 가짜 정보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탄 마귀의 제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개발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만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얘네들이 베리칩을 벌써 50년 전에 개발된 건데 아직도 그거 그냥 그거 버티려고 애쓰잖아. 그렇죠? 그게 완성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여러분 모든 RFID 칩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렇게 문신 형태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삽입하면서 충전되는 것은 베리칩밖에 없어요.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형태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여튼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단정하지는 못해도 이미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사용될 기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칩이 어떻게 전파되고 뭐 ID 2020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베리칩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백신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마지막으로 짐승의 수를 살펴봅니다. 18절 시작. 예, 이 짐승의 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666이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그 이름의 수라. 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각 알파벳마다 해당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 1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10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100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200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름의 수라는 것이 장차 등장할 짐승의 이름에 이 게마트리아를 적용했을 때 숫자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변환해서 게마트리아를 수비학을 동원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잘 세봐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이름이 네로 가이사르예요. 네로 가이사르인데 요거를 게마트리아로 해가지고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R 같은 경우에는 200이고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에는 6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도 이미 요한계시록 예언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사람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사람의 수라. 예. 하나님의 수는 뭐죠? 7이에요. 사람의 수는 6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며칠? 6일째. 알겠습니까? 근데 6이 3번이나 여러분이 겹쳐 있어요. 셋도 완전의 숫자인데. 마지막 때에 세워질 적그리스도가 비록
바로 이 6이 세 번 겹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이 아무리 많아도 7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마트리아로 하면 예수수라는 단어 그게 888입니다. 888이에요. 우리 팔복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8도 하나님의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밌죠? 아무튼 666은 777, 888을 못 이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666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숫자를 소개하면서 해봅시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좀 대충 이렇게 해보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해보고 적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으면 따라가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666 사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손흥민도 이러고 있고 싸이도 이러고 있고 666이죠? 레드벨벳도 이러고 그리고 종현 죽었잖아. 한 달 뒤에. 뭐 기독교 래퍼라고 하는 BY도 이러고 사진 찍고 뭐 김연아도 코카콜라 선전하면서 이러고 있죠. 한쪽 눈에다 666과 전신을 같이 보여줘. 총명 있는 자는 세보십시오. 얘네들이 왜 자꾸 666을 보여주는가?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워보십시오. 왜 이 짓거리 하는지.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돼야지. 정신들 못 차려. 좀 세봐. 얘네들이 왜 이 짓거리 하는지, 왜. 연예인들마다, 유명인들마다 왜 손흥민이까지 뭐 마음의 저장 전시 안 보여주고 이러고 있고, 마음의 저장이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인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들 거의 없어. 무대 한번 봐봐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나오지. 666 보여주잖아. 좀 총명 있는 사람 세워보십시오. 네? 666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아주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빨리 적그리스도가 오기를. 세워보십시오. 그걸 깨어나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를 거절하는 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본격적인 핍박의 때가 찾아올 것인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4장에서 끝냅시다. 이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남겨놓는 거고 4장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3장까지 보고 끝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존전에 나와